준비 찬송 542장 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 꿈 같으나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3절 나이사사 합시다.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은 세상 권력을, 세상의 평가와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세상에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소용없음을 이 시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만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은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안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복수의 칼날을 항상 품 안에 품고 오히려 머리만 더 커지고 혀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의 진리를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언제나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며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자랑질하며 세상에 자랑하며 세상의 자식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안다는 그 얄팍한 복음의 지식도 그 복음의 학문도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살면서 겪는 그 어떠한 수치심도 비유로 보여주신 성령 바른 거지 나사로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켜날 수 없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 오직 십자가의 흔적만 기억하는 그런 성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79장 합시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은 온 세상 보산에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저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겐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은혜심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인간에게 속인다는 것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는 속고 속지 않는다는 그러한 상황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가 너희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 창조한 그 인간 형편에서 모든 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세력이 있고 속아 넘어가야 될 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 형편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러한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조치하신다. 너희는 그들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 속이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왜 속이려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속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의미 있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여기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해져 버리죠. 다른 복음은 없으면 다른 복음이란 말 자체도 끄집어낼 이유도 없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없다며. 다른 복음이 없다는데 왜 뭘 주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8절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가 두 번 들어간 거예요. 나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내용을 가진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이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나는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전한 복음만이 받아야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 사도 바울은 진짜구나. 사도 바울만 전한 말만 들으면 우리는 구원받겠구나. 이런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나를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본인이 바른 복음 내용에서 나 빼돌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사람을 바라봐서 알아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성령이 와야 알아낼 내용이지 사람 바른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 믿다가 같이 지옥 갈 일 있나 이래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인간이 인간 보기에 그럴싸한 인간들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인간들이 왜 본인이 뭐가 문제고 엉망이냐는 모르는 것은 같은 인간들하고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한테 아직 큰 하자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겨울왕규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큰 은혜 받았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걸 왕국의 그 영화에 처음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큰 활약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올라프. 이 올라프가 뭐냐면 눈사람이에요. 올라프가 눈사람인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프는 참 착하고 훌륭하고 정말 눈송이처럼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끝에 보면 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니까 그 올라프가 다 녹아버려요. 눈사람이니까. 빨간 팔을 하고 주홍색 팔을 하고 있는 그 눈사람이거든요. 눈사람이니까 그 올라프가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 나쁜지나 관계없이 여름 되니까 모든 눈은 다 놓아버린 거예요. 모든 눈들은 하나님의 안목에 볼 때 어떤 인간도 죄인 아닌 인간이 없는 거예요. 여름 되니까 올라프든 뭐 어떤 눈사람 다 놓아버린 겁니다.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봤자 안동역에 가보세요. 지금 눈 사이에 있는가? 다 놓고 없어요.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속인다는 거. 예, 너희들은 복음이 너희들을 속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인다는 공경한 말로 그 3절 안에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경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속이는 너희를 속이는 존재의 출현을 그 사도 바울과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계가 아니에요. 아주 수상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악마가 아담을 속였습니다. 선악과 따먹나이는 네가 신이 된다. 그게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는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속지 않으려는 그것이 곧 속아 넘어가는 일이라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는 금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 안 속아 넘어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충분히 속아 넘어갔어. 다시 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속아 넘어오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게 지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그 세계가 아닌 세계거든요. 떠났잖아. 이미 겨울이 아니고 여름 왕국이에요. 이미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안 속아 넘어가고 정답만 골라서 알고자 하는 그 시도가 이거는 악마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그 짓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멀쩡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어떤 걸 알아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 어떤 정답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어떤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걸 알려고 오는 게 아니고 속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안 속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다 에브리바디, 모든 인간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인간이 어디로 가냐면 카오스, 혼돈으로 되돌아가요. 혼돈으로. 주님께서는 혼돈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인간은 혼돈에 무한 루프에, 시간 루프에 빠졌어요. 계속 되풀이해서 혼돈스러워요. 그 혼돈이 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안 속아 넘어가려고 애쓰면서 속아 넘어가고, 또 속고 안 속으려고 하면서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정확히 이해해서 그 어디서 볼 건데요? 왜, 뭐 의도가 뭔데?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저, 구원받으려고. 그게 바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자체가 당신의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구원받을 권리나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을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널리 이야기하면서 사는 꼬라지는 비참하게 살아가고요. 비참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성경 개념 이야기하지 말고 그 성경 개념을 생활 개념으로 다 바꾸세요. 나 이렇게 지난주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생활 개념으로 다 바꿔야 돼요. 성경에 나온 단어들, 여호와 정의처럼 단어를 줄줄 외우지 마시고요. 마치 그런 걸 알므로써 자기가 뭐가 된 양 여긴다니까요. 왜 생활 개념으로 바꿔야 되느냐?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혼돈스럽습니다. 인간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속임을 언급하는 것은 그 원래 것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야말로 카오스가 우리의 원래 자리냐, 아니면 질서, 코스모스 질서가 인간이 질서체를 갖추는 이게 시작점이냐. 세상의 학문들은 질서를 시작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혼돈입니다. 혼돈의 특징은 막연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무리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정답을 알아도 하루 사는 게 답답하고 막연합니다. 뭔가 성취를 해도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히딩크 달라놨어요. 4강 해도 배고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라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계속 내뱉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잠깐 내뱉게 되면 거의 말이 되거든요. 고작 언어가 된다. 그 언어가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내뱉게 되게 되면 그 나오는 그 순간 그거는 하나의 고정점이 되고 정박지가 돼요. 그 딱 정박되거든요. 정박, 그 배를 이렇게 세우는 정박 또는 고정점이 돼요. 고정점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연으로 엮여져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삭제해버리고 이게 정답이었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걸 정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연을 뭐로 바꾸냐 하면 필연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말을 하는다 자체가. 필연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 왜 바꾸냐 하면 나는 정답을 안다는 걸 자랑질하고 싶어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럼 상대방이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사랑이라는 말을 해놓고 내가 하는 사랑과 상대방이 받은 사랑이 이게 고정적 의미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살아온 모든 환경에서 체험들이 변수들이 내 쪽에서는 갖추어졌지만 저쪽에서는 다 내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주고받으면서도 자기가 지 마음대로 각자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이 뭔데요? 이거 생명, 성경에 나오는 생명, 그리고 구원, 천국, 이 모든 단어가 이게 우연에서 주님의 개입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매일같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될 텐데 내가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과 내 구원받았음을 자랑질하는 용도로 이미 이게 용도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이 정도 아니까 예수 아니까 나 믿는 사람이라 쳐달라는 겁니다. 기도대 가면 먼저 기도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 시동 거는 대목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처부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3번 불러요.
주여 주여 지었다 이 상징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랄랄랄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여 할 때 그 주의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물으신다면 그냥 지 한맺혀서 그냥 주여 부른 거예요. 한맺혀가지고 자기 인생이 비참하니까 서글프니까 허망하니까 어떻게 이거 뭐 괜찮은 것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야기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는 혼돈의 루프야. 혼돈의 반복 되풀이가 돼야 돼. 그게 마땅한 거예요. 혼돈이에요. 정답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속고 또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이한데 고등어 그 찌개 한번 해도 고등어 찌개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먹고 싶었어. 아내가 하는 말이 해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그 아내의 표정과 말투를 듣고 남편이 하는 말이 때리쳐라. 내가 거지가? 아내가 하는 말이 해달라며. 해달라며. 억지로 하는 그거 내 고등어 찌개 냈는데 나 안 먹고 싶다. 내가 어디 걸배가 이런다고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어요. 왜 내가 미처 모르는 욕망을 너는 아내 너는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나 이 말이에요. 진짜 어렵다 이거. 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라면 네 남편아 네가 이거 원하잖아 라고 왜 내가 진작 미리 내한테 안 가르쳐주냐 이 말이죠. 예? 내가 고등어 찌개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을 꼭 내 입에서 이야기해야 돼. 먼저 알아서 예? 고구마 튀김 해줄게 뭐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아. 그러면 아내가 내가 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가 네가 뭘 원해? 네도 모르는 너의 욕망을 내가 미치다고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협상하자. 햄버거 사줄게. 그건 됐나? 이거는 대충 협상과 타협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에부터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들 중에 만든 안식일에 준수해야 될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당나귀에 그 방울 달고 산책시키지 마라. 안식일에 당나귀에 방울을 달고 산책시키지 마라 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BC 1세기에서 4세기까지 만들어진 그 랍비들이 만든 그 모음집이 있어요. 그걸 탈무드로 하는데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당나귀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당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종의 문제예요. 종이. 왜 종이 문제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짐승을 시장에 내다 팔 때는 목에다가 종을 다는 관습이 있었어요. 종을 이렇게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장사하면 안 되니까 산책을 시키게 되면 그 목에 달린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 이웃집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안식일 날 그 당나귀를 상에 가서 팔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은연중에 그들을 속아 넘어가게 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이웃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데 누구 하나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인식이 들어와 버리면 내 안식일 지키는데 불편해지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날 당나귀에 목 달고 산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유대 집단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집단은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는 집단이다 라는 것을 그걸 기정사실로 여기고
절대로 이 안식일 어기자는 이 악마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고 그들은 발악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고려신학교 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 일요일 날 TV 틀지 마라. 예? 거리가 멀어서 버스 타고 교회 올 것 같으면 아예 그날 토요일 날 이 근처 여관에 자고 오라. 버스 타면 그것이 한 노동이 되니까 이 정도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지키라 하면 지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키라는 말은 제발 좀 너가 너 자신을 속이는 네가 네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것을 내한테 노출시키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지도 않는 존재가 거룩하려고 예수는 이 속임수가 바로 나다. 그것을 털어놓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구원될 수도 없는 인간이 교회에 왔다고 구원된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된 나를 보여줘라 이 말이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대목이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독한 자기 구원, 자기 의로움,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 그것을 고발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세례 요한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인데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뱀으로 본 게 이 뱀의 자식들아, 악마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게 그냥 흘러 지나 들어버리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너는 율법에 하는 일도 모른다 하고 그냥 나무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이게 아주 엄청난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때려놓고 세례 요한은 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놓고 맞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왜 너는 내 맞는 것을 피하려 하느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평화롭게 구축된 유대 사회라는 조용한 그런 집단 마을을 구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호작질을 하고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분란을 자초한 거예요. 이 공격한 쪽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 쪽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 사회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린 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내가 때리는데 네가 왜 피하라 하느냐 이 말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때리면 맞아야지. 내가 진노를 이야기하면 너는 곱게 진노받아 저주받아. 지금 그것을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만드는 집단이 있는데 그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오게 되면 네가 어디 감히 여기라고 넌 보느냐 저리 가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용하고 지금 평화롭게 된 유대 사회는 누구 세계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통치를 하는 그 세계다 이 말. 그 세계. 누가 이동했어요? 세례 요한이 엉뚱한 나무
동네로 이동한 거예요. 그걸 침투라 이야기하는데 이동을 했다며 침노한 거예요. 침노해놓고 왜 너희들은 내 주먹을 피하려고 애쓰느냐? 이거는 횡포죠. 이거는 횡포입니다. 정말 지금 얼굴 인상이 그게 왜 횡포인지 이거는 어이가 없는 짓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교회에 있는데 중들이 와가지고 예배 방해하면 나가거라. 이게 절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동아사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세례원이 가가지고 왜 우리 세계를 네가 건드리냐 라고 하게 되면 중들이 우리가 뭐 어쩌게 네가 들어와서 네가 들어왔다고 임박한 진노를 왜 피하라느냐? 임박한 진노는 네가 먼저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임박한 진노 없어. 네가 임박한 진노를 네가 집어넣어놓고 왜 피하라 하느냐고 네가 억지 부리면 되겠어? 이 복음은요, 억지라도 세상에 이런 억지가 없어요. 복음만큼 심한 억지가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전혀 얼굴 표정에 동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이사야 1장 10절에,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들지라. 그렇게 이제 10절에 이야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9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요, 이 현실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은 카오스, 혼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각자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건사할 만한 권한과 자격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화로우니까. 자기가 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혼돈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완벽한 질서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0절 하는 말이 딱 보니, 하나님 말씀에 딱 보니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라. 그런데 왜 지금 당장 불심판 내지 않는가? 내가 조금 남겨준 사람, 내가 약간 남겨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 덕분에 그냥 혼돈이고 끝이면서도 그런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상을, 이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 이 발상을 우리가 이게 동조가 돼야 돼요. 갖추어져야 돼요. 이 발상이. 안 속아 넘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답을 아는 자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만한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그 사고방식,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속인다 안 속인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속지 마라 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반대말은 정리정돈이에요. 속지 마라의 반대말이 안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속음의 반대말이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리정돈하는 거. 이게 속하고 넘어간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리정돈. 자꾸 김유루가 자꾸 생각내. 뭐든지 정리정돈하는 거.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세계예요. 그 사람은 그거의 하나의 칠수체제입니다. 이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지 마라, 속지 않아가 문제가, 속이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냥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소통 안 되네 정말. 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두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계속 마귀에 들었다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묻지도 않고 계속 주시는 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모으지 말라는 게. 만나는 내 소유 것이 소유가 아니고 소비용이에요. 왜? 주시고 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거는 버리세요. 제가 그동안 계속 저한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 들을 때 그만이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잊어도 괜찮아요. 왜?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자꾸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안 속아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거지. 혼돈을 해서 질서를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연에서 필연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필연. 그걸 보면 참 우리 교인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알아야지. 다 돌았으면 다 까먹는데. 햇빛과 공기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얻었다 하지 마세요. 만나는 이만큼 얻은 게 안 돼요. 썩어버립니다. 간직하지 마세요. 썩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질서 갖추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질서 갖추기가. 내 것이라는 안전적인 나의 것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보세요. 이어서 이까지는 네 것, 이까지는 내 것. 네 것 사이에 내 것, 너는 네 질서 잡아. 나는 내 질서 잡을래. 내 인생 이렇게 살래. 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설을 만들어서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어. 딱 어떤 질서체를 갖추려고 하는 순간 그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진실이라고 여겼던 것만 계속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스트레스 받고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발목을 도끼를 찍는 짓입니다. 사람이 윤리 도덕을 찾는 이유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윤리 도덕을 가지고 내세워서 내 거라도 유지해 보려고. 자식 잘 키웠습니다. 나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거라도 뭔가 근사해서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혼돈입니다. 비참하게 이 땅 자체가 우리는 혼돈의 반복, 끝과 끝의 반복. 하루를 살아도 그게 내 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살아도 끝을 이야기하고 그 끝에서 타임루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존재죠. 자, 그렇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이유는 뭐냐? 왜 인간이 자꾸 속지 않으려고 하는 금지된 것을 왜 자꾸 좋아하는가?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방식은 뭐냐? 이래 딱 물으면 뭐 신학자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일반 교인이 됐든 처음 교회에 온 사람도 교회 안 와도 들은 기독교의 풍을 아는 사람들, 얻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주님이 인간에게 들어온 방식은 뭐지요? 딱 물으면 나오는 답변이 동정녀 마리아께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들어온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근원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혼돈, 이 땅에 카오스, 질서 잡힌 이 세상에 혼돈, 원래적인 카오스를, 혼돈의 그 입장을, 자리를 이 땅에 심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잉태치 못한 자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남녀가 결합해야 아기 낳는다는 그 질서 체제를 완전히 일거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일거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걔한테 사람 옷 입힌다고 해서 그게 사람 되는 건 아니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 지식 전한다고 이것이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본인이 불가능하다는 걸 몰라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걸 모르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속아 넘어가려고 악마한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옳은 것만 챙겨서 낚아채서 그것으로 천국 가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부수대로 속아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내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버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카오스, 혼돈을 심어 왔습니다.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욕도 먹고요, 마리아 욕도 먹었어요. 왜? 이미 정언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정언한 사람이 있어가 요셉한테, 사랑하는 요셉한테 이미 마리아가 이미 관계 정리하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내 몰래 어떤 남자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내가 다른 남자 같으면 길게 뛰겠지만 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수준이 뭐냐 하면 우리 여기서 청산하자. 이거는 처녀의 몸에서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 코스모스 이 질서 체제에서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불길한 여성과 결혼 안 함으로써 이미 남성을 아는 여성, 처녀성을 잃은 여성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한 결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에 요셉이 이미 쏘가 넘어간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살아남으려고 의로운 쪽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카오스가 아니고 혼돈이 아니고 질서체제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언지를 줬지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군소리 하지 마. 네 가만히 있어. 네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이 요셉은 자기 평생에 살아온 자기 스토리, 자기 인생, 에피소드의 연결체, 나만의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어느 누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혼란스러운 이야기예요. 처녀가 남자 없이 남성 없이 처녀가 홀로 아기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생소 처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광주 광야에서 깨진 유리파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 자라는 유리잔에 와장창 깨져 버린 거예요. 나를 나답게 곱게 그동안 이 평생 살면서 곱게 키워온 나 자아가 생각하지도 못한 혼돈에서 나오는 원래적인 원초적인 말씀으로 한 방 맞고 난 뒤에 저 사람 뭐 욕하고 저 사람 뭐 비판하다가 본인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악마가 한 성질을 하거든요.
악마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듯이 이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지가 지 성질을 못 이겨서 지가 자기를 그렇게 엎어놓고 잡아뜨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자가 자기를 괴롭혀요. 저는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 개가 이사한다고 주인이 빠뜨려간 버려진 그 인형을 개가 지 성질을 못 이겼어요. 이리 물어뜯고 저리 물어뜯듯이 너는 왜 나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줘? 왜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없는 거야? 나는 나한테 실망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실수는 안 했어야 될지 옳았을지 안 했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닥달내고 나한테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뭐 또 내한테 내가 또 위로한다고 그 탕수육이나 한 그릇 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달래고 어르고 물어뜯고 짓뜯고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더럽히고 버려진 아기 인형 같아. 인형 같아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은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이 생명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마치 그게 거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름철 가장 여름철이 오듯이 모든 올라프 모든 눈사람은 다 그 여름 앞에 네 어딨냐? 눈사람이 어디 있어? 다 놓아버렸죠. 없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질서체제에 강력한 법적 체제에 이걸 다 놓아버립니다. 전부 다 혼돈으로 만들어버려요. 카오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소통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가, 개념 이해가 성경 어느 한 문자도 해석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귀절도 해석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해석을 된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네가 임박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고 네가 좀 안 받고 네가 안 속아 넘어가려고 왔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 저주 임할 거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질서체제 가지고는 어떤 성경 말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신학 박사가 아니라 이게 감당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개념을 정말 일상 개념을 다 바꾸세요. 하루하루가 자아라는 유리잔이 깨지는 그 무한 루프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남이 못살게 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못살게 굴어요. 뭐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자기 낮에 실수한 거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주님은 계속 주시는데 주님은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가 이 자한테 다 막혀버렸어요. 나의 잘남에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냥 거지한테 주면 고맙다 하면 되는데 내 인생은 저 사람 되지 않아야 되고 나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게 내한테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 속아 넘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안 속아 넘어가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악마의 특징은 이 발악하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잉태치 못한 자에 의해서 잉태했다는 그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우리 뭐 옛날 지나간 역사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한테는 해당되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완성된 율법이 나의 허락도 없이 자의 허락도 없이 그냥 쑥 들어봅니다. 혼돈이 카오스가 이 코스모스 내 질서체제 안에 쑥 들어버려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이 몸은 내 자아 소유가 아니고 내가 나한테 닥달 없이 자아 소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햇빛과 같고
주님께 주시는 담배와 같아서 이 몸 신체가 주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은 정리정돈하지 마세요.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어디 잡지 이름은 어디 빛과 소금.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한테 이제 그리스도의 성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짓은 안 해야지. 제발, 예수 영어 나와야 돼. Please!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전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나를 뜯어먹더라도 그것조차 주님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이미 버려진 더러운 전에 살던 아기가 갖고 노는 인형이에요. 이사가면서 놔두고 간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선전 중에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힙니다. 그게 뭐냐? 하늘나라 양복점이에요. 하늘나라 양복점. 양복점에 옛날 가다마 입고 가지 마세요. 이거 우리는 어차피 이거는 찢어져야 되고 이거 꿰매입지 수입도 하지만 그냥 포기해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포기하려고 주는 겁니다. 왜? 계속 주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안 받았다고요. 안 받으면 지금 할 말 없고요. 안 받았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햇빛 공기 안 받았어요. 그럼 햇빛 공기는 그럼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신앙 많이 한다고 그 자랑하지 마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혼돈 속에 주께서 그냥 주시더라. 뭘? 은혜를,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그것만 있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니 지장 없는 게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지저분한 인간에게 그렇게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것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숙제를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올 때 지금 자물쇠 잠겨 있거든요. 문 한번 닫아놓고 한번 열어보세요. 열리는지. 그거 안 열리면 지옥 갑니다. 자물쇠끼리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문 열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무 시시한 것 같으면 다 자기 자신을 시시하게 보면 누구나 천국 문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왜 시시하냐? 그저 주시는 몸으로 살고 그저 주시는 목숨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게 없으니까 그냥 천국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저 주신 거잖아요. 그저 주시는 거 내가 그저 가는 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고백이냐 하면은 주님 제가 저를 생각하지 않게 없어. 저를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이게 제가 없어져도 그만이에요. 주님. 그 남들 보면 완전 미친 거죠. 이게 반대가 되고 성령을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악마가 그걸 거부한다면요. 이 복음마저도 라면 수프보다도 못한 거예요. 라면 수프는 그냥 라면 낄 때 필요하긴 하지. 평소에 우리가 이거 말씀 듣고 유리문이 문제라 지금. 이거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복음 잊어버렸어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내가 근사하게 되고 내가 잘난 존재가 되는데 복음은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 좀 반응해서 아멘. 아멘이지 라면인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육체는 그냥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목숨 하루 생명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만나같이 바다다 챙겨서 하루치는 하루치 소비하고 내일 되면 또 주시면 받고 없으면 죽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선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그냥 전선이에요.
저선을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영질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운반체지, 운반체를 살아있다고 하면 안 돼요. 운반체는 그 전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운반체 자체는 죽어 있어야 돼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 원래적인 카오스가, 주께서 카오스로서 왔었던 그 하나님의 주어주심이, 성도 되심이, 하나님의 하신 다 이루심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양복점에 옷 입히는 새로운 성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맡기세요.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맡기는 즐거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시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바리 정신, 진리만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질서체제를 이루어서 나의 것이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은 그 품성이 바로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마의 저돌적인 발악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악마와 헤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 앞에 와장창 끼어져서 그 파편 조각 모으지 않고 끼어짐 그 자체가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